시편 78편 34절부터 5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거스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의 조상들처럼 너희들은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8절까지 이스라엘에게 교훈으로 전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고 9절부터는 교훈을 붙들어야 하는 그 이유가 너희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과거의 사건들을 회상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과거에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던 그런 역사적 사건들을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이제는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살아가라고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시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아마 1절 같아요. 내 백성아 내 율법을 들으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요청들이 있죠. 내 백성아 내 율법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그 말씀을 들으라고 요청하지 않으셨겠지만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내 율법을 들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1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준행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11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일, 그것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죠.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것을 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건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않고 준행하지 않는 그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 그들이 기억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이냐면 광야에서의 사건이에요. 광야에서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입히신 하나님의 그 권능,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킨 하나님의 권능, 그것을 이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그 권능,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면서 다시 실패와 죄악된 인생을 너희들이 걷고 있다. 다시는 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죄악된 인생을 걷지 말라고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시를 쓰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에는 12절부터 33절까지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광야 생활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34절부터 55절까지 이제 애굽에서의 일을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탈출시켜 주시고 광야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가 라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12절부터 16절까지 이스라엘은 출애굽 사건을 지금 경험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는 그런 사실을 16절까지 기록하면서 17절부터 보니까 그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먹을 것이 없다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입히시고 먹이실 것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야 했는데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벌 내리심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참으시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29절에 보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배불리 먹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요구에 맞춰서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먹여주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이제 됐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입히시고 인도하실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렸어야 됐는데 어떻게 했냐면 30절에 보니까 그 음식을 내 입에 물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욕심을 버리고 있어요. 더 달라고, 더 달라고, 나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진노를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의 말씀이 오늘 34절에 이어지고 있는 장면이죠.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기다리시고 또 한 번 기다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참다 못하셔서 진노를 내리시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돌이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회개의 눈물로 하나님을 찾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뒤에 보시니까 36절에 보면 이것이 아첨이었고 거짓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갔어야 됐는데 지금 당장 내 앞에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면서 지금 문제가 있으니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당신은 우리의 반석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속자이시지 아니십니까? 우리의 이 험한 이 꼴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심판을 피하기 위한. 왜 그랬을까요? 37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 정함이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언약,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보호하겠다, 너희를 먹이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 언약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어요. 신뢰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한계이죠. 우리들도 비슷한 어떤 반응들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구원의 결국이 어디에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것들을 신뢰하지 못하죠.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 속에 하나님을 판단하고 가두고 생각하는 그런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일반적이라면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잖아요. 우리가 그 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향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장면이 38절에 나와요.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고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긍휼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죠. 인간은 아첨과 거짓으로, 가식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육체를 가진 제한된 존재이라고, 너희들은 바람처럼 사라질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끝까지 당신의 사랑을, 그 언약적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게 되죠. 죄악을 덮으시고 멸망과 진노를 여러 번 그치셨다고 얘기해요. 모든 분을 한 번에 쏟지 않으셨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의 죄를 지을 때마다 당신의 진노를 우리에게 부으시고 그 멸망을, 그 심판을 우리에게 행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는 멸망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어떠한 사람도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분을 한 번에 쏟지 않으시고 참고 계시면서 우리가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멍청해서 바보 같아서 힘이 없어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인간들은 여러 번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라고 그렇게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이죠. 자격 없는 자, 멸망받아 마땅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이제는 돌아오라고, 내가 너희를 참고 있다고, 분노하지 않다고, 한 번에 그 분노를 쏟아내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긍휼의 마음으로 너희를 기다리겠노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돌아와도 되잖아요. 돌아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냐면 40절에 보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하나님의 분노를 몇 번이나 참으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 몇 번인가. 계속해서 반항하면서 41절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면서 한 번, 두 번 계속 시험하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은 반항하고 거듭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그 권능의 손,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신 그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도 않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날도 기억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모습들이 42절까지 나타나요. 그래서 1절에 내 백성아 내 율법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듣고 또 한 번 들어라. 내 백성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들어라. 왜? 너희들이 이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들이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악된 그런 실패의 연속의 삶을 살지 않느냐. 이 실패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 그 실패된 인생을 반복하지 말고 너희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았던 너희들의 인생과 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그 삶을 살아내라고 그 교훈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사건은 이제 애굽 안에서의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43절부터 51절까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또 하나의 사랑에 대한 그런 사건이죠. 43절부터 51절까지 10가지 재앙. 이제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기록된 말씀인데요. 저는 이렇게 외우거든요. 피, 게이파, 돌종우, 매흑, 한복 쉬고 장 이렇게 외워요. 7장 피, 8장 게이파. 피는 이제 물이 피로 변한 사건이고 개구리, 또 파리떼. 그리고 9장에 보면 돌종우, 돌림병, 그리고 악성 종기, 우박. 그리고 10장에 보면 매흑, 메뚜기, 그리고 흑암의 사건. 그리고 12장에 보면 장자가 죽는 사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의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찾지 않는 이방인, 그 사람들에게 당신의 그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그 중에도 자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죠. 양떼같이 그들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결국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땅을 분배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사랑, 그것이 출애굽 사건 속에 나타나요. 그래서 이 출애굽 후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다. 너희는 그것을 기억해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희들이 기억해라.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 역사적 회고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이켜 온전한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비록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지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비록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응해야 되겠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당신이 기다리시고 또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당신의 의지를 베풀어 주셨다면 저도 마땅히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주님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며 살아내야 되겠죠. 우리의 각자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또 구원하신 것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출애굽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다들 되셨을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내야 되겠죠.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 인간으로서 기댈 것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성품에 기댈 뿐이죠. 3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비록 실패와 절망과 또 좌절 속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듭거듭 대적하며 살아가는 인생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심으로 그 죄악을 덮어주시고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는, 그래서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시는 그 심판을 미루시고 돌아올 것을 기회를 지금 주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에 기대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속아주고 계시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또 속아주시고 또 속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라고, 돌아오라고, 이전의 실패로 따라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내 백성아, 내 율법을 들으라. 3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 이미 이전에 들었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너희가 모르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또 한 번 반복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사실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것 반복해서 들으라. 왜냐하면 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자손들에게 알려서 다시는 그 자손들이 실패의 인생을 살지 말라고. 그래서 8절에 있는 것처럼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고 이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자손이 누구겠어요? 우리들이죠. 우리가 실패와 좌절과 죄악된 인생을 다시 한번 살지 말라고, 그 이전 세대와 같이 되지 말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루신 역사, 그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또다시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그리고 그 현장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사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그 안에서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제한된 육체가 있고 한계가 있고, 그래서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늘 불안에 떨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그 진노와 분을 모두 쏟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그에 반응하면서 이 땅을 살아내야 되겠죠. 인간의 자율성을 빼앗아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을 그렇게 쏟아내시는 것,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에게 참아내시고 기다리시면서 자유를 주신 것은 그만한 인격체로서 우리를 존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존중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를 잘 사용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되겠죠. 또다시 듣고 또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우리의 인생, 다음 세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된 실패된 인생을 살지 않도록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앞에 우리 말씀을 따라 반응하는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들은 바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도,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그렇게 사라지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하신 하나님과 또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과 또 앞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죄악과 또 실패된 인생을 살았던 이스라엘의 삶을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교훈 앞에 우리가 이 역사의 현장 속에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될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분을 쏟지 않으시고 여전히 기다리시고 참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인생의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